근데 막 그렇게 막 승질날 때는 그런 좋은 말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막 악감만 생각하고 막 앙심 품고 앙심 품어서 원수가 아프다는 게 꽉 차게 자꾸 그 생각을 되뇌니까 마음이 얼마나 강박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다가 누가 새치게 끼어들면 죽여버리는 거지. 다 죽었어. 그걸 알고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저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누가 들어오면 오죽급해서 들어오냐. 아이고 가다가 몰라서 들어오는 거지. 가다가 직접 하려고 하니까 이유가 가니까 끼어들니까 들어와 괜찮아 들어와.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가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할까 이거. 뒤를 바꿀 거야. 가서 돌아올 거야. 천성 들어가야죠. 그럼 깜빡깜빡합니다. 그럼 앞에서 말지게는 미안합니다. 진짜 제가 실수를 했어요. 피해를 끼쳤어요. 그럴 때는요 그 사람한테 정중하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막 성질이 팍 나가고요. 민감하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막 옆에서 운전할 때 그래서 막 승질을 하고 막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만요 인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그냥 끝나요. 거기서 끝날 거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러고 앙심이 이게 있으면요 운전하다 말고 뒷차가 밀리고 말고 때려서 몇 잡을 잡고 싸우는 거야. 이게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천국이 돼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내가 끼어들어갈 때 들어오라고 이렇게 숨쉬면서 들어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와서 고맙다고 깜빡깜빡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사이를 만들어가잖아요. 이 심플의 판단을 하면은요 자꾸 그걸 강화시켜갖고 내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누가 나한테 섭섭해 내가 자기한테 잘해주고 내가 자기 힘들 때 도와주고 돈도 해줬는데 세상에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제가 취직 못해갖고 취직을 못해갖고 제가 수출업체에 근무했었는데 수출을 하면요 그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수출금이 정상품이라고 검사를 받아야 된다. 검사소에서 나와서 검사를 해줘야지. 그래서 합격받아야 나왔는데 제 후배가 와서 저한테 형님 내가 취직을 되고 있어서 빌 그러는데 나 좀 취직 좀 시켜줘서 제가 검사소에다 취직을 시켜줬어요. 검사들 저는 이제 만드는 회사에 이제 이렇게 책임자로 있는데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럼 고맙습니다 해서 고맙다고요 인사도 안 하고 선물 받은 것도 없고 그냥 맨입으로 그냥 해서 너 힘드니까 취직을 시켜줬어요. 검사소에 좋은 자리요 자랑도 나오고 좋은 자리 취직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가고 수출대가 됐어요. 야 이거 와서 검사 좀 해놨더니 와서 빵꾸 시키는 거예요. 캔슬 먹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갖고 내일까지 나가야 되니까 내가 바꿔서 다시 해서 보낼 테니까 안 됩니다. 원칙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 네가 그래? 사람이요 참 배신감이 오더라고요. 막 그럴 때요 야 은혜를 이렇게 이걸 할 수 있는 건데 할 수 없는 걸 내가 무리한 건 아니고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동물만 그렇다. 개도 밥을 주고는 꼭 주인한테 고맙다고 꼬리를 치는데 이게 사람이 돼갖고 어떻게 저러는가. 그래갖고요 참 사람한테 그게 또 상처가 되더라고요. 별게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래? 너 거기서 얼마나 하나 보라. 이런 마음을 먹게 되나. 왜 내가 축복을 비벼줘야 되는데 왜 그런 마음을 먹게 되나. 이게 슬프야. 이게 슬프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해줬는데 안 좋은 곳이 왔을 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억울하다 이거야. 그래서 상처가 되거든요. 이게 보니까요 다 마귀가 하는 짓이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이야 아주 파렴치한 그런 마음을 갖다 줘가지고 그냥 싹싹 하는 것도 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기 위한 마귀의 전법인데 그걸 몰랐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가서 그러냐 미안하다 하고 받고 이러면 되는데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거야. 마음을 못 지키는 거란 말이야.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야. 보니까 그 가해자를 용서해야 되지만 그 책임이 다 나한테 있는 거라고. 내가 마음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받은 거지 그 사람 상처 줘서 받는 게 아니야. 상처를 줘 상처받아라 그러면 안 받는다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이거 다 상처다. 그걸 왜 왔다 니나 하잖아. 안 받으면 되는데 상처가 오면은 상처를 주님 앞에 주님이 상처가 내 안에 올라오고 그래 주님 받으세요. 주님 앞에 싹 떠넘기고 해야 돼. 근심 걱정이 없는 데다 넘기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심플이 이 상처가 있으면요 마음이 어떻게 오근거리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오그라지고 딱딱한데 거기다 말씀이 들어가냐고 안 돼야지. 부드러워야 되는데 옥토밭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참깨 안에 반도 작잖아요. 까만 거 물에 나가시라고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조그만 건데 그걸 뿌린단 말이에요. 뿌리면요 여러분의 마음같이 구름보다도 더 부드러워서 들으면 푹 들어가야 되나. 마음은 푹 들어가요. 말이 딱딱하고 이렇게 막 엉거려져 있으면요 말씀이 다 안 들어가요. 그 누구 손에냐면 내 손에 나가요. 내 손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악감을 품고 있으면요 악감 품면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 악감 품는 것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쓴뿌리에 대한 또 기대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쓴뿌리에 대한 기대. 쓴뿌리의 기대를 저는 뭐래? 쓴뿌리 결단이라고. 다 같이 쓴뿌리 기대. 쓴뿌리 결단. 쓴뿌리 결단.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이제 사기꾼한테 내가 이게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사기 당하고 난 사기다. 오죽해 그랬겠나 하고 이제 잃어버리면 괜찮은데 그러고 그냥 흘려버리면 괜찮은데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마음에 담고 네가 나한테 난 사기를 쳐? 난 사기 안 칠 거야. 네가 나한테 난 사기 안 칠 거야. 사기 안 칠 거야. 사기 안 쳐. 그러면요 그게 갑자기 다 막에 바꿔. 나는 사기 칠 거야. 사기 칠 거야. 이렇게 바꿔버린다는 거야. 사기 안 칠 거야. 안 칠 거야. 난 사기 칠 거야. 그걸 다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대가더라니까. 이 말이요 참 말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되는데 나는 앞으로 저렇게 안 될 거야 해도 저렇게 대가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쓴뿌리에 대한 기대입니다. 쓴뿌리에 대한 강한 기대. 나 안 할까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안에 와서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요 들어와야 될 것과 안 들어와야 될 걸 잘 분별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왜 만들어놨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마음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속에다 땅의 걸 집어넣으면요 땅의 걸 집어넣으면 그게 고통이에요. 자 여러분 마음에다가 하늘의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이 마음을 만들어 놨는데 그 마음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 돈을 사해서 돈을 집어넣으면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즐기다 보면요 좀 즐겁게 해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돈이 나한테 고통을 갖다 줘요. 돈 때문에 고통받는다니까요. 많아서 고통, 적으면 적어서 고통, 적당하면 적당해서 자꾸 사랑해서 고통, 이 고통을 갖다 준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다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사랑해야 될 자리에다가 자녀를 마음속에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지 않고 자녀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중심에 놓으면요 그래서 자녀를 다 사랑해서 잘 길러놓고 자녀에다 올인해버리면요 그 자녀가 커갖고요 여러분을 고통을 줘요. 그 자녀가 고통 준다고. 이게 고통의 법칙이에요.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면요 그걸 하나님 뭐 하시냐면 질투하신단 말이에요. 질투 하나님 질투 하나님인데 얼마나 막 질투 많으셨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좋아하던 거 보고 들은 거 우상성기도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도 그 애굽을 사랑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고 마시던 거 그걸 마음에다 두고요 여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내 필요한 걸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을 내 마음에 갖고 내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는 네 마음에 담으면 안 돼.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너를 다스려야 네 안에 천국이 되는 거야. 그거 빼내. 안 빼내. 안 빼려고 자꾸 그렇게 만나만 주냐고. 하나님 만나 말고 고기도 주시고 참외도 부추도 주시고 마늘도 좀 주시고 그런 걸 달라는 거야. 자기 필요한 걸 달라는 거야. 하나님이 필요한 걸 알아서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고 내 성이 안 차니까 세상 걸 달라는 거야. 그걸 마음에다 갖다 집어넣고 내가 그것으로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마음속에는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거 애굽에 있는 찌꺼기 마음속에 있는 거를 빼내는 기간이 몇 년 걸리냐면 40년 걸려요. 모세도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 궁전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배우고 들은 거 세상 거 드러낸 거 그거 빼내는데 40년 동안 빼내고 나니까 그때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80세에 주님께서 만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은 그 쓴뿌리가 내 마음을 안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 언젠가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는 기도를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자꾸 강화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자꾸 다짐하고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그것이 남지 내 안에서 실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쓴뿌리에 대한 어떤
강한 거부하는 거, 내가 마음속으로 마음 먹고 거부하면 그것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강화시켜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여러분 안에 심플리가 여러분 마음을 작동하는 것을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기에 나가 지금 반응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어떤 일이 평범한 일인데도 누가 그 얘기하면 갑자기 성질이 팍 올라간다, 갑자기 격한 반응이 팍 올라온다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황당한 거야. 우리는 보통 평범한 말을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화를 펑 내는 거야. 그 사람은요, 그하고 비슷한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서 그걸 건드리니까 아프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멀쩡한 손은 감정에다 손을 담궈도 아무 이상 없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그냥 당장 뒤에 손을 건드리게 됐어요. 이게 왜냐면 상처가 있는 사람이야. 자, 이런 사람은 왜 상처를 만질 수 없는 거야. 동일한 사건으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큰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감정을 변화할 때 통증을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 생겨서 같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때 내 마음에 막 고통이 와, 힘들어. 남이 같이 즐거우면 깔깔대고 웃어야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해. 이런 사람도 지금 내 마음에 같이 울 때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안 울게 돼. 멀뚱멀뚱. 이것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냐면요, 감정이 죽어버려서, 완전히 죽어서 슬퍼도 슬픈 걸 부르고 기뻐도 기쁜 걸 부르고 돈을 줘도 돈이 남기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좋아하면 짜장면을 좋아하는데도 짜장면을 갖다 놔도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관심해서 사람이요, 얼빠진 사람은, 이 사람은 감정에 상처받는 사람. 이 감정 치료예요. 치료.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처는 마귀가 주고 치료는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상처는 마귀가 주고, 사람이 죽는 것 같아도요, 그 스폰서가 마귀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 사람 뒤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은 사랑하고 그 뒤에는 스폰서는 떼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은 사랑하고 죄는 비유하는 거예요. 죄는 비유하고, 죄는 마귀니까, 사망자들은 마귀니까 마귀는 비유하고 그 영혼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근본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인관계할 때 사람에 대해서 입장이 자꾸 대인기피증이 오는 사람, 사람하고 많이 모이는데 가기가 싫어. 이런 사람은 뭔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가난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사람이 있는 데 가서 가기가 싫어. 왜냐면 내 가난한 모습 드러내기가 싫은 거야. 이런 사람은 가난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상처받은 거야. 그런가 하면요, 이렇게 배타적이거나 아니면요, 또 너무 과잉의존적이에요. 나 좀 책임져 달래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사람을 조금 도와주면요, 아주 내 목까지 살아주고 와서 덤벼갖고 사람을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큼 조금 도움 받으면 스스로 자기가 마음을 추스려서 해야 되는데,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주면요, 그냥 거기다 가지고 내 몸까지 살아줘서 가서 그냥 올인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골치 아픈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경험을 주셨어요. 제가 사업해서 쫄딱 망해요. 어려운가 소문나요. 누구한테 소문나요? 가족들한테 소문나는 거야. 멀리 사람은 잘 몰라고. 가족들이 소문나니까 어떻게 해요? 집 근처에 이렇게 해서 딴 일 때문에 갔는데도 미리 그냥 딱 막을 치는 거야. 우리 집은 오늘 뭐 등록금도 내야 되고 어쩌고 뭐라고 듣자고 하고 저거저거 이래갖고요, 미리 막을 치는 거야. 네가 남한테 돈 달라면 안 된다는 거지. 만약에 쌀을 달아주면 남한테 두고 받아라 생각하다 여기가 우리 뽕을 때문에 우리 어떡하나 그래갖고 지금부터 따르게 막을 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막 배신감이 들더라고.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지금 누구 덕에 살고 있는, 이런 마음이 누구 덕에 살고 있는, 이런 식으로 내가 내 덕에 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배신감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너무하다. 나중에 주님이 형 깨달음 주는 거야. 네가 사람이 너를 도우면 사람을 의지하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기엔 구조를 바꾸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달라 그러셨다고 해서 그렇게 하신 분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요, 또 누가요, 나를요, 누가 나한테 뒤에서 흉볼 때 마음 아파하고 도저히 못 참는 사람 있어요. 그럴 수 있어. 난 저 뒤에서 나를 흉보고 다녀. 내가 이제 자기한테 뭐 밥을 달래서 돈을 달래서 그럼 나한테 흉보면 흉볼 만하니까 그걸 지금 우리 넘어가 버리면 되는데 이걸 못 참는단 말이야. 제가 목회하다가요, 자기양 아들이 아파갖고 막 목이 터져가지고 목이 형 터져라고 진짜 막 기도해갖고 막 그렇게 해줬는데
뒤로 다니면서 내 흉을 보고 다닌다는 거야. 와, 그때 너무 배신하고 나는 목이 터지라고 자기 아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니 수고했다고 사이다는 하루에 안 사다 줄 남자 세상에 욕을 하고 다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못 견디는 거야. 왜 그러나 봤더니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야. 상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상처를 드러내게 하려고요. 그 사람 쓰임받지 못하라고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남기는 내가 쫓아가서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다 있잖아요. 영이 원하요. 다 안 좋은 환경은 나를 다듬고 나의 실질을 드러내려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괜히 환경 보고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은 말씀에 대해서만 반응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러니까 비판할 때 괴로운 거야. 막 못 참으니까. 그런가 하면요, 어떤 생각은 그런가 하면요, 자꾸 내 위치를 내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 비교해서 나를 비교하고 옆집에 하고 자꾸 비교해서 옆집하고 100점 맞는데 80 맞는데 이거 너 왜 100점 맞는다고 아들을 때려잡아 그냥 지금. 그게 뭐냐면 비교하는 거야. 그냥 앉으려고 그래. 앉으려고 비교하고 이런 비교 열등의식 갖는 거, 이런 것도 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말한다고 그래요. 뭐 신문에 보면 전부 다 막 요새 안티 그런 것만 보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막 그냥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는 나는 안 그렇다 이거지. 저 사람은 그런데 나는 안 그렇다 이거지.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받고 내 스스로 나를 지켜야 하는, 나는 안 그런 거다. 저 사람은 그렇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고도로 자기를 은폐하는 거예요. 은폐하는 거야. 고도로 자기를 은폐하는 거야. 뭐 선거 때만 되면 다른 사람 네게티브 막 전략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 허물을 자꾸 드러내는 거야. 나는 안 그렇다 이거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남의 상처 얘기하잖아요. 자기 정견을 얘기해요. 우리도 좀 성숙돼서 이제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치료하는 그래도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런가 하면 또 뭐냐,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어요. 우유부단. 왜 우유부단하냐면 내가 어떤 일을 벌려서 여기서 역반응이 와고 나한테 또 상처가 오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종교 종보다 적당주의 넘어가는 거예요. 비슷비슷하게 기회주의, 회식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색깔을 분명했다는 그래서 강한 어떤 반박이 오거나 그래서 내가 상처받을까 봐 스스로 지키려고 우유부단한 거야. 결정한 거에 대한 책임지면 남에게 비난을 받아야 되니까 소신껏 못하는 거예요.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어리까리한 거시기도 있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왜냐하면 상처가 있어서 내가 결단해갖고 어떤 진리를 선포해도 진리 쪽에 안 써요. 진리 쪽에 쓰면은 비진리가 공유가 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좋은데 핍박 없는 기독교 믿었으면 좋겠다. 핍박 없는 기독교. 우리 기독교는 핍박을 통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핍박 없는 기독교 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우유부단하고 결단력 없어서 책임지기를 싫어하고 실패로 인해서 충격이 오게 돼. 마음의 충격을 상처 오게 돼.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해요. 지금 하는 얘기가 전부 다 저한테 하는 얘기야 지금. 다 걸리는 얘기야. 다 걸리는 얘기. 그리고요, 생활이 불질서하고요, 정리전다. 내 마음이 산만하면 가정에도 산만해. 치기가 싫어. 설거지도 하기 싫어. 왠지 이렇게 막 잔뜩 많았고, 설거지통이 크면 한 3일치 많을 텐데 많았고 치기가 싫어. 청소기도 싫어. 그냥 다니는. 진짜 산만한 집 가보면요, 딱 들어가면 놀래요. 제가 아는 집에 한 집 갔는데 진짜 놀래요. 10년은 청소 안 했나 봐. 다니는 골목만 나와. 아이고야, 호랑이가 생기지겠네. 그런 것도 다 왜냐하면 마음이 산만하고 정리가 안 되고 마음이 지금 막 불안하고 막 이러니까요. 마음이 차분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안. 엄마가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요. 애는 공부를 이미 망친 거예요. 공부를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집에서 안정감을 가졌을 때 가정이 이렇게 평안인데 이런 것들이 다 상처에서 오는 거예요. 마귀가 다 상처 줘놓고 거기서 오줌 싸고 똥 싸가지고 막 벌려놓은 일들이란 말이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것에 걸리는 것은 다 지금 여러분의 상처를 주면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제 상처 드러내는 거예요. 아까도 저도 일부 때 벌써 은혜 받고 하나님이 아버지 사랑이 와갖고 감동 받았어요. 말씀을 또 전하면서 또 이렇게 은혜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요,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막 자기 생각을 더 믿어요. 어떤 원칙이나 그런 걸 믿는 게 자기 생각을 믿고 그 원칙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그런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생각에 아마 이렇게 됐을 것이다 해서 오해도 잘해. 오해. 남이 말하는 거 오해를 잘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야. 내 생각이 안 맞았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요 항상 생각이 만나서 미리 가업을 해서 걱정해. 내일 것도 걱정하고 내년 것도 걱정하고 10년 후도 걱정하고 그래서 늙어 죽을 때까지 걱정하는 거예요. 아주 걱정스러워 문제 사는 거예요. 이건 왜냐면요 생각을 많이 하니까요 앞으로 불안한 그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막 생각하니까 머리가 뽀개지고 이러다가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고생 좀 하다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려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걱정하는 왜 하냐 하는데 그거는 말씀이 상관이 없고 내가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상처에서 오는 겁니다. 지금 상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이 없고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하는 건 다 맞는 거고 다른 사람은 틀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린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것을 자기가 주장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 원하는 것만 해요. 남이 어떻게 되든지 돌보지 않습니다. 배려하지 않아요. 자기만 내 마음만 지키면 돼요. 나기만 지키면 돼요. 내 상처가 더 커. 다른 사람 상처예요. 내가 다른 사람 상처 10개 줘도 내가 하나 받은 상처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개 준 거 생각하고 하나 받은 거